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아마 다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빈 상태가 왜 위험한지를 분명히 예수님은 말해주고 계십니다.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사단이 이런 상태를 싫어하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한참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정착할 곳을 얻지 못하니까 결국 다시 돌아오죠.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어요. 근데 갈 곳이 없으니까 결국 내가 왔던 대로 다시 와야 되는데 결국 사단은 더러운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끌어와서 그 집을 다시 점령하고 더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죠. 근데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상당히 악한 세대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결국은 이런 상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로 들으셔야 됩니다. 불신자한테만 하는 얘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 그래 신앙생활 잘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 오시겠죠. 그럼 오면은 그렇지 비고 소재되고 수리하고 내 영적 상태, 내 마음 상태 열심히 잘 깨끗하게 청소하고 경건하게 만들고 다 그렇게 말씀 잘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시겠죠. 근데 실제 뭐가 안 되고 있는 줄 아세요? 내 상태를 빈 상태로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잘못하는 겁니다. 나를 빈 상태로 만들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내가 버렸던 것들, 그렇죠? 내가 버렸던 것들을 다시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단살이 했던 것들, 단살이 알고 계시죠? 끊어내고 버리고 이별했던 것들 다 세상의 배설물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을 다시 내 것으로 내 안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나를 계속 빈 상태로 방치해 놓으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않고 계속 방치하고 있으면 이 상태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기회 주시는지 아세요? 너의 상태를 빈 상태로 만들지 마. 너는 채워져야 되는 상태야. 너는 채워져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야. 근데 뭘 채우라고요? 너가 버린 것들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것들을 채우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것, 그것을 채우라고. 근데 그걸 채우지 않고 그걸 붙잡지 않고 계속해서 너 자신을 그렇죠? 합리화시키면서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그렇죠? 말씀을 받아도 받지 않고, 말씀을 봐도 보지 못하는 상태로 그게 결국 빈 상태거든요. 텅 빈 상태로 너 자신을 계속 그렇게 방치해버리면 너가 버렸던 것들을 너는 결국 다시 붙잡게 돼 있어.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텅 빈 상태로 가시면 결국 영적 거지로 살다 죽게 됩니다. 세상 거지로 사는 것도 비참한데 영적 거지로 사는 건 더 비참합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붙잡아야 할 것 붙잡도록 기회 주셨으니까 여러분 안에 그렇죠? 텅 빈 상태로 만들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제대로 붙잡으십시오.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채워야지만 살 수 있는,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다른 거 채우지 마십시오. 말씀을 안 채울수록 나는 내가 버렸던 것들, 내가 단살이했던 것들을 결국 다시 주워서 채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 형편은 예전 형편보다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결론 내셔야 됩니다.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텅 빈 상태로 만들면 절대 안 된다. 난 오직 말씀만, 그렇죠? 먹을 수 있는 말씀으로만 사는 영적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받으십시오. 그렇죠? 말씀을 제대로 안 받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안 받기 때문에 분명히 말하면 내가 안 변하는 겁니다. 내가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들을 살아오면서 벌써 바뀌었어야 될 기본, 그렇죠? 벌써 쌓았어야 될 기초, 상식, 이런 게 안 통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 멋대로인 사람들 있죠?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안 바뀌어요. 왠지 아세요? 말씀을 정확하게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빨리 내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예배를 혼자서 드릴 때는 그냥 마음대로 드려도 돼요. 왜? 남들 없으니까. 그런데 이곳은 어느 곳이죠?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나와 똑같은 다른 인격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내 자신을, 기본을 갖추고, 그렇죠? 기초, 상식, 그렇죠? 그런 베이스를 깔고 예배를 드려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말씀 수십 년 동안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들은 거죠? 말씀을 덮어놓고 듣는 겁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완전 귀를 막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눈을 감고 보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덮어놓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빛이라고 했잖아요. 왜 빛이라고 하셨죠? 네가 어둡기 때문에 빛을 주신 거야. 맞잖아요. 우리가 어둡지 않으면 빛으로 오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흑암 속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흑암 짓거리 하기 때문에 빛을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빛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빛을 덮어놓고, 강히 빛을 덮어놓고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등잔을 놓는데 평상, 그렇죠? 이런 평상 위에다 등잔을 놔야지 빛을 비추지, 왜 이 등잔을 평상 밑에다가 집어넣냐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수십 년 동안 들으니까 결국 말씀을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나에게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덮어놓고 수십 년 동안 말씀 들으니까 내가 고쳐야 돼, 내가 봐야 돼, 나의 그 깊은 흑암의 것들, 어두운 것들, 고쳐야 될 것들, 기본, 기초, 근본, 상식,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바뀐 상태로 그냥 수십 년 동안 호송세월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 수십 년 교회 다녔어.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 안수집사야. 그렇죠? 무슨 계급이나 단 것처럼. 완전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잡힌 줄도 모르고 지금 사는 겁니다. 말씀 정확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정확하게 임하면 나에게는 어두움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어두움을 계속 어둡게 덮어놓는 우리의 그렇죠? 그 모습 진짜 회개하셔야겠죠? 그렇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예배는 예배답게 드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기본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슨 위에서부터 오는 축복을 받겠다? 내 삶이 뭐 응답받겠다? 그렇죠? 김치국부터 마시면 안 되겠죠. 성경 잠깐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5절에서 12절까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네. 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 지방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가져가는 거를 놓쳤네? 까먹었네? 라고 얘기를 서로 하죠. 떡 없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가져오는 걸 깜빡했네. 제자들이 서로 막 수근거리는 거예요. 어떡하지? 예수님이 들으셨죠.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얘들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교회 처음 다니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 그렇죠? 사두개인들 교권 의지해가지고 막 이렇게 정치 세상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자기들만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렇죠? 교권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그래. 떡을 안 가져와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 응? 내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거 너희들 까먹었어? 그리고 얼마나 많은 광주리에 남은 걸 담았는지 몰라? 그리고 내가 한 번만 이런 오병이어 기적 베푼 게 아니잖아.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인 거 너희 벌써 까먹었어? 내가 지금 떡에 대하여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왜 자꾸만 떡 수준에서 해석하려고 해? 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누룩을 조심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렇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구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진단하시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떡 얘기한다고 떡 수준에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 진단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의 특징. 떡 얘기하면 떡 수준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버려요. 떡 얘기한 게 아닌데. 이 구절에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떡에 관하여 얘기하지 않는 걸 너희가 왜 몰라? 내 말하는 게 떡에 관한 것이 아님을 왜 알지 못해? 내가 떡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떡에 관하여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왜 자꾸 육신 수준으로 말씀을 받을까요? 그렇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은 어떤 수준으로 받고 계십니까? 근데 마태복음 15장에 또 떡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믿음이 큰 자야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한테? 똑같이 떡 얘기하는데 한쪽에는 믿음이 작은 자야. 한쪽에는 믿음이 큰 자야. 15장 잠깐 보실까요? 21절에서 28절. 한 가나안 여인, 그렇죠? 이방인이죠?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읽어보십시오. 왜 찾아오냐? 주여, 내 자녀가 내 아들인지 딸인지 지금 귀신 들려서 너무 지금 괴롭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내 자녀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놀랍죠?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찾아다니면서 마을마다 막 거리마다 돌아다니면서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렇죠? 아픈 자들 다 고쳐주셨는데 이 여자가 찾아와서 간구하는데도 예수님이 아무 답변도 안 하세요. 모른 척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여자가 뒤에서 자꾸 막 도와달라고 고함칩니다.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나는 있잖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거야. 근데 이 여자는 이방 여자야. 어떻게 보면 되게 매몰찬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 어린 양을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찾으셨죠. 그리고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양육하셨죠. 3년 반 동안. 그리고 그들을 확립시켜 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들에게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왔지만 나는 너희들을 누구한테 보내? 모든 족속으로 보낼 거야. 그래서 너는 237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는 거야. 그렇죠? 전 세계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시간표는 다음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시간표에 맞게 오셔서 자기 시간표대로 확실하게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가신 겁니다. 근데 우리 이런 부분도 없죠. 그렇죠? 순서에 어찌됐든 당장 뭐가 해결돼야 되고 당장 얻어야 되고 완전 기본 기초 상식도 안 되는 상태에서 엉망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다 뜯어 고치고 완전히 리세팅, 리부팅, 포맷해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사실 그 부분을 덮어놓고 와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덮어놓고 온 부분들 다 보입니다. 사실은 다 보이는데 내가 싫어서 내가 그걸 벗겨내기 싫어서 계속 덮고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나는 옳다라고 자꾸 내 생각 속에 뭔가 주입하고 그렇죠. 세뇌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다 알고 있거든요. 사람이 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다운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회개 없잖아요. 미안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떡 얘기하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던지는 거는 옳지가 않아. 예수님이 떡 얘기하시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받아치는지 아세요?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삽니다. 똑같이 떡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가난안 여자와 떡 얘기했잖아요. 근데 떡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떡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아시죠? 뭔 얘기한 거죠? 단지 떡은 매개체일 뿐이죠. 단지 떡은 얘기하는 데 필요한 수단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 떡 안에 감춰진 엄청난 의미를 그렇죠? 예수님
던져준 거를 그 여인이 캐치한 거예요. 똑같이 떡으로 화답했지만 예수님의 본질을 깨트리고 의중을 깨트리고 말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답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제자들한테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요. 이 여인한테는 네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나서 네 믿음대로 돼. 자녀 병 낫게 되잖아요. 귀신 나가잖아요.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떡 얘기한다고 떡 수준에서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 떡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을 붙잡으셔야죠. 그게 정확한 복음 붙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리는 이유는 여러분 주파수 아시죠? 주파수, 라디오 주파수 이렇게 볼륨 같은 거 이렇게 동그라미 이거 돌리는 걸로 주파수 맞추잖아요. 그렇죠? 왜 찌직거리는데요? 응? 왜 찌직거리는데요? 알고 계시잖아요.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니까 찌직거리잖아요. 그렇죠? 또 왜 찌직거리는데요? 가까운 곳이 아니라 멀리 떨어질수록 신호가 약하니까 찌직거리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은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야죠. 하나님이 주신 주파수는 하나입니다. 근데 그걸 감히 내가 내 식대로 나는 이 주파수가 좋아. 나는 이 숫자가 좋아. 나는 7이 좋아. 왜? 7이 행운대수라고 하거든. 도박 빡치고 가면 777 맞추면 대박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자동차 번호판도 7로 비싸잖아요. 7777 번호판 엄청 비싸거든요. 전화번호도 뭐 7777. 그 전화번호 따이면 비싸요. 그렇죠? 나는 이 번호가 좋으니까 이 번호 붙잡고 하나님 만날 거야. 암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찌직거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파수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주파수만 주셨습니다. 감히 우리가 그 주파수를 인정을 안 하고 난 내 식대로 주파수 맞출 거야. 그게 무슨 신보인 줄 아세요? 그게 창세기 3장 신보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렇죠? 그 쓴뿌리가 계속 우리 속 깊은 곳에 각인, 뿌리, 체질돼서 지금 수십 년을 살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 속에서 그냥 잠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가 변한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수십 년 동안 이 잘못된 주파수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잠깐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내가 확실히 바뀌고 충만해지고 변화된다고 생각하세요? 엄청난 착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한테 신명기 6장 말씀처럼 어렸을 때부터 네 자녀들한테 뭐 하라고요? 날마다 자든지 깨든지 일어나 있든지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길을 가든지 뭘 하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될 때까지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마에 붙일 정도로, 그렇죠? 손목에 걸 정도로, 남자들 할례 시킬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각인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시기를 다 놓쳤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렘넌트 시기, 어린 시기에 정확한 복음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아니잖아요. 렘넌트 시기에 복음 받은 애들도 지금 삐리리한데 세상에 완전히 찌든 상태에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감히 그렇죠? 난 이 정도면 해결돼? 천만의 말씀. 그래서 예배 무섭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감히 예배를 그렇죠? 밥 먹듯이 빠질 생각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그렇죠? 빠진 말씀 듣는 걸 빠질 생각을 하고, 그 자체가 이미 틀린 거죠. 자기의 얼마나 영적 상태가 심각한지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죠. 계속 덮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만큼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시간만큼 오직 말씀 속에서 말씀만 가지고 각인시켜야 되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이 예배는 기본이고요. 혼자 있을 때 정말 말씀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치유시키는 혼자만의 시간이 날마다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 100% 안 바뀝니다. 100% 안 바뀝니다. 자기는 바뀌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100% 안 바뀝니다. 자, 중요한 한 가지 정리할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전도학교 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으로 잘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 일생의 시간표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일생이, 한 사람의 일생이 애굽에서 태어나서, 그렇죠? 애굽에서 건진받고 광야의 삶을 살다가 그 시간표가 마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정착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인생이 마칠 수 있습니다. 일생의 시간표일 수 있거든요. 일생의 시간표. 근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이거는 곧 일생의 시간표도 되지만 나의 하루의 시간표도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의 하루도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인도받고 이렇게 정복하고 하루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왜 망가질 수밖에 없느냐? 왜 여러분의 하루가 소경 장님처럼 왔다리 갔다 할 수밖에 없죠? 평안하고 싶은데 확신 속에서 딱 보고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렇죠? 불필요한 것들 다 단살이 하고 쫙 가고 싶은데 왜 그런 하루가 안 되죠? 시작이 잘못됐거든요. 나의 하루는 애굽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하루의 시작을 애굽에서 안 한 거예요. 영적으로 애굽이 주는 의미가 엄청 크거든요.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 바른 집 안에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하루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잠김받은 그 상태 속에서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세요? 솔직히 완전히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와 피에 잠겨서, 그분의 구원의 은혜에 잠겨서 모든 것 다 차단시키고 세상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다 차단시키고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의 피 속에 내가 잠긴 상태에서 그 구원의 공로와 기쁨을 만끽하면서 그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냐고요. 안 하잖아요. 완전히 홍해에 잠김받은 그 상태 속에서 나오셔야죠. 홍해에 잠기지도 않고 무슨,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죽이는, 맞잖아요. 나의 세상 찌꺼기들, 잔재들, 먼지들 다 피 속에 잠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나를 수장시키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완전한 침례 의미가 뭔데요? 옛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육신에 물들었던 그런 것들 다 씻는 거잖아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포맷돼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잖아요. 애굽에서의 의미는 그런 의미인데 나의 하루를 애굽에서 시작을 안 한다니까요. 실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 먼저 하세요? 진짜 까놓고 얘기해보세요. 하루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생각하시고 뭐부터 하시냐고요. 애굽에서 시작 안 하시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가 잘 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 내 중심, 내 계획, 내 위주로 하루를 진행시켜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광야의 하루를 살아봤자 다 걸려 넘어지고 거기서 이제 맞다리 갔다리 하다가 다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맞잖아요. 다 사라졌잖아요. 광야에서.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20살 아래 그 사람들만 그렇죠? 40년을 버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렇죠? 영적으로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을 일생의 시간표 속에서 나의 하루에 적용하셔야죠. 진짜 나의 하루가 애국에서 세상 거 다 차단시키고 그리스도의 피 안에 완전히 잠긴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세상에 잡힌 상태에서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하루에 10분이든 30분이든 시작하는 그 시간은 무조건 모든 것 다 차단시키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진짜 성삼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 모든 하나님 자녀의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마땅히 할 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했을 때 광야의 하루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오직이 붙잡혀졌기 때문에 오직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광야를 어떻게 인도하셨는데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가라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들어있잖아요. 만나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 그렇죠? 그 하루의 시간표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분량만큼을 정복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잖아요. 맞죠? 이것들이 쌓여서 나의 일생이 애국 광야 가나안이 된다는 겁니다. 내 하루의 애국 광야 가나안이 쌓여서 나의 일생의 애국 광야 가나안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나의 하루의 애국 광야 가나안도 놓치면서 무슨 나의 일생이 애국 광야 가나안이냐 이거죠. 정말 제대로 하고 살으셔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하루 시작만 잘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그 피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다면 절대 하루 삼천포에 빠질 수가 없거든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길만 가게 되거든요, 진짜. 딴 길 저도 안 가거든요, 진짜.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들려도 안 들리거든요, 미안하지만. 진짜입니다. 말씀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적 상태로 지금 하루 살고 계십니까, 솔직히? 아니죠? 시작을 제대로 해보십시오. 진짜입니다. 제대로 하면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시작 제대로 해. 시작 놓쳤잖아. 그래서 시작 놓치지 말라고 항상 어떻게 말씀하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된 곳에서 구원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 애굽 땅 종된 곳에 있었잖아. 거기서 널 건져냈다고. 그게 너의 시작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하리니. 여호수아한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대로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서 자기 잘난 거 표현하시고 진짜 회개가 어느 정도의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보실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실제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의 상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애굽 사람이 아닌 애굽 사람한테 사실 보여줘야 되지만 애굽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먼저 행해야 했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그렇죠? 주파수가 맞지 않는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예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소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전혀 보지 못하고 있죠. 왜? 덮어놓고 지내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나의 실질적 영적 상태라는 거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나의 청각 상태를 먼저 회복하시고요. 기도가 통하지 않는 나의 생각 상태를 먼저 회복하시고요. 응답이 보이지 않는 나의 시각 상태를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하지 않고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하실 수 있는데 애굽에서 도망 나온 모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애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죠?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본들 못 잡습니다. 애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약자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기댈 수밖에 없는 기생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애굽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애굽에 기댈 필요가 없고 애굽에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어떤 상태? 노바디 상태. 어떤 상태? nothing 상태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꾸만 nobody, nothing 상태로 끌고 가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리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 발견하고 진짜 절대 주권을 붙잡고 하나님을 절대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모세처럼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여러분 무릎을 정말 꿇으셨습니까? 진짜 여러분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확인하셔야지. 진짜 입으로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까? 입으로만? 점검하셔야지. 하나님은 그런 장난 고백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실질적인 이 모습과 이 상태가 여러분의 실질적인 영적 상태이고 믿음 상태이고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 수준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꼭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nobody, nothing의 상태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찾으시고 살피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nobody, nothing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절대 찾고 살피지 않으십니다. 맞잖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복음이 정확하게 들릴 수 있도록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시고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정말 제대로 된 믿음 붙잡고 구원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가 제대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재창조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